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존경받는 유다의 왕입니다. 다윗이 이루어낸 업적을 나열하면 놀라울 정도의 일이 참 많습니다. 그가 보여준 리더십은, 그리고 성품은 참 탁월해서 만약 오늘날에도 다윗이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리더로 여기며 따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의 인생의 여정을 영화, 뮤지컬, 드라마 등등으로 다양하게 제작한 것을 볼 수 있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어린 목동이 민족의 영웅이 되었고, 본인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목숨을 잃을 기회가 참 여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침내 왕이 되었다. 진짜 멋지지 않나요? 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오늘날까지 주목하게 하는 사건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51편의 배경이 되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죠. 오늘 본문 맨 위를 보시면 오늘 시편의 배경을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군 중 한 명인 우리아의 아내와 함께하고 이것을 속이기 위해서 장군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었죠.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와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는 은폐 시도, 집요하게 죄를 향해서 끝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나갔던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는 기록하게 했습니다. 오늘 시편도 다윗이 이 사건 이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참회하는 시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고, 중심이 너무나도 선해서 그것 때문에 왕이 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의 강점은 솔직함, 진실함, 정직함이었는데 그게 그 사건 앞에서 와르르 무너진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이후 다윗은 자신의 허물, 자신의 이 죄를 화려하게 포장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멋있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아무리 숨기려봤자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다윗은 자신의 진실한 고백, 자신의 진실한 회개를 후대 사람들,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우리도 알 수 있게끔 남겼죠. 기록을 남겼죠. 나같이 위대했던 유대 왕국을 이끌었던 왕조차 얼마나 악하고 약했는지, 나약한 죄인이었는지. 그렇기에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회개 그리고 절대적인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사건과 고백을 통해 주목해야 될 것은 회개했더니 인생 다시 잘 풀렸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 철저한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삶은 고단해질 대로 고단해집니다. 회개했으니까 다시 인생이 남들 보기에 멋지게 잘 풀려야 되는데, 다시 왕으로서 또 다른 전성기를 맞으며 전장을 뛰어나서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가 그를 경고했듯이, 그에게 말했듯이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죠.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등 가정에 불화와 비극이 많이 찾아왔고, 남은 통치 기간 동안에는 끊임없는 전쟁과 반란으로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성공할 대로 성공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무자비하게 파괴한 현실의 결과를 살면서 이 땅에서 다 받아내야 했지만, 견뎌야 했지만, 죄로 무너졌던 그 영혼은 이 시편을 기점으로 다시 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왕으로서 그가 달려왔던 성공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곤두박질, 바닥을 쳤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다윗은, 신앙의 선배 다윗은 반드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우리가 다윗을 찾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요즘 남들이 하는 대화나 SNS 같은 걸 보면 요즘 세상은 내 잘난 배경을 자랑하기에 바쁘죠. 화려했던 순간, 자신이 1년 중에서 한 계절 중에서 가장 즐겁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순간만을 캡처하고 동영상으로 남기고서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남들의 부러움과 질투를 먹고 사는 시대인 것 같아요. 나의 청년의 때가, 나의 장년의 때가, 나의 노년의 때가 남들과는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윤택한지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나의 죄는 어땠는지, 내 과거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는 숨기기에 바쁩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도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은 끝내 부정하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행복의 순간만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좋은 것만 먹고 보고 즐기며 살고 싶어하는 현대. 밖에서 관계를 참 신경을 많이 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신경 쓰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윗이 어두웠던 자신의 과거를 들춰내는 이 현장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만 그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와 똑같은 죄인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죄를 씻겨주시기를 기도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간절한 마음을 성령님이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노래, 찬양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과거의 추억이 담겨있는 노래를 들으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다 하더라도 과거 속으로 이제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안 좋았던 관계가 얽혀있는 노래를 들으면 지금도 듣기 싫습니다. 고통 속에서 외롭게 들었던 찬양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찬양이면 지금 그 찬양을 들어도 그때를 생각하며 가슴을 떱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도 하나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을 살면서 몇 번이나 불렀을까요? 노래로?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생전에 연주했던 것을 좋아했던 다윗, 얼마나 훌륭한 연주 실력과 가창 실력을 가졌는지 자신을 향한 질투로 가득 차 있었던 사울 왕조차 잠이 안 온다, 노래 좀 불러줘 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이 시편 몇 번이나 불렀을까요?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불러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노트 필기하다가 다시 안 보는 경우는 있어도 자기가 쓴 노래는 다윗은 2번 정도는 불렀을 것 같아요, 최소한. 그리고 다윗을 알는 다윗의 후대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시편을 성전 예배 찬송으로서 반드시 불렀을 것입니다. 다윗의 민망한 수치스러운 과거가 담겨있는 이 시편, 이 노래, 이 흑역사를, 이 지우고 싶은 역사를 자꾸 꺼내어 부르고 연주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한 번이면 족할 텐데, 가능하면 피하고 싶을 노래이고 내용일 텐데, 어떻게 다윗의 이 시편은 그의 흑역사처럼 보이지 않고 마치 추억처럼 성경 속에 담겨 간직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답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시편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나의 흑역사마저도 추억이 됩니다. 왜요? 모든 과거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추억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추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마다 설교와 기도 인도가 끝나면 여기 앉아있는 유일한 어린이, 시선을 피하는 우리 유일한 어린이, 이름이 뭐죠? 사무엘. 사무엘을 위해 기도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렇게 금요 예배마다 나와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대단한 신앙의 추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무엘이 크면 클수록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그리고 자신의 죄와 씨름하게 될 때, 오늘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돌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전사님이랑
조금 더 길고 간절하게 기도해봐요. 알겠죠? 오케이. 담임 목사님께서 어찌나 다음 세대에게 관심과 애정이 많으신지 저에게 한 번은 오셔서 꼭 사무엘을 위해서 금요일마다 기도해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주려고 다가갔는데 사실은 처음 그 기회 갔을 때 망설였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나? 그 마음이 저희 발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강하게. 왜냐하면 저는 제 죄를 알거든요. 항상 제 앞에 죄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3절에서 고백하듯이 말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나 모두가 죄인임은 분명하지만 어른이나 모두가 죄인이지만 그걸 알아도 저는 저의 모습을 진짜 자세히 알거든요. 성경 지식은 많이 알고 있어도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보다 순수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했을 때 차마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는데 제 머리와 마음은 너무나 많은 죄를 경험했었기 때문이죠. 알고 있더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리스도인의 참 고뇌라고 할까요? 문제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죄와 성령과 육체가 싸움 갈등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해버리는 것. 또 하나는 뭘까요? 죄의 유혹을 받은 순간은 아닌데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했던 그 죄된 말과 행동, 그걸 어떻게 했는지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주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입니다. 아직도 내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저장되어 있어서 그 기억들이 부끄럽고 수치스럽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줘도 될까?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대어 기도해주기보다 평일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듯이 멀리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계속 회개만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나의 중심을 어린아이와처럼 진실하고 새롭게 해달라고, 성령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회개의 과정을 지나니 저의 과거도 불쑥 찾아오는 그 기억들도 계속해서 저를 정죄하며 막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된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죠.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세상을 살아갈수록 늘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의 소원처럼 세월이 지날수록 나도 주님과 또 남들에게 실패 없는 삶만 보여주고 싶은데 하루를 살아가는 게 나의 좋은 모습만 나타내는 순간이 아니라 내 크고 작은 죄악 하나하나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하루가 또 늘어난 것 뿐이라 그게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게 죄로 얼룩덜룩 크고 작은 걸로 채워진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주는 말씀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이 말씀이더라고요. 다윗이 후대에 자신의 인생을 소개하는 것처럼 저도 다음 세대에게 저희 삶을 보여줄 때 나의 좋았던 부분만 싹둑싹둑 오려내서 신앙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죄에 부딪혀봤고 절망해져봤고 싸워봤고 눈물로 씨름해서 참 힘들었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보다 더 크게 부어져서 진실이 나아가고자 하는 나를 어떻게 씻어주시는지를 전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완전히 무결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다가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섬김일을 하죠.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진실한 회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셔서 어떻게 은혜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지 그 나누고자 하는 용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더라고요. 잠깐 살펴본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방탕하게 반복해서 죄를 해도 된다고 허용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의 범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이 시편의 사건도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 하는 생각의 여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죄는 파괴합니다. 자식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죠. 말씀을 이용해서 죄를
짓고자 허용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로마서와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나의 모습이 이렇게 살아도 괜찮았는데, 이래저래 넘어갔으면 상관없었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보려고 하니까, 주님의 삶을 따라서 내 방향을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전에는 몰랐던 죄가 발견되고, 이전에는 죄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했던 게 발견되고, 그 죄의 실상들을 내가 하나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우리가 절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처지 때문에 울며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용서가 허락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4절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책망했을 때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했을 때 무시했어도 됩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잠깐 참아냈으면 되고, 권력 남용입니다라고 비난했어도 잘 처리하면 됩니다. 우리아를 얼마나 간교하게 죽게 만들었는지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고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자 보니, 조금이라도 냄새가 나도 죄 때문에 냄새나는 자기 자신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철저히 무너진 나의 삶과 죄 앞에서 더러워진 나의 삶을 인정하고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진심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실패 없는 인생을 누가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다윗이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죄에서 크게 부딪히지 않는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죄의 그림자가 나를 덮었을 때, 죄가 나를 감쌀 때, 그 죄를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고, 혼자서 숨기려고 해보지 않고, 우리는 더욱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묻어두고 덮어두려고 하지 않으며 진실이 주님께 눈물로 그것을 드러낼 때 주님이 그 자리를 은혜로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사건을 그 앞부분만 떼어내고 보자면 참 더러운 죄의 현장입니다. 하지만 전체를 보면 은혜가 죄를 깨끗하게 밀어내고 다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예회복시켜 주시는 현장입니다. 이 회복과 이 구원의 즐거움과 이 새로움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자 하는 우리 그날의 교회 성도분들에게도 허락될 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다 보면 막 방언으로 저는 기도를 하는데 막 새로운 방언이 막 나오더라고요. 마음도 끌어오르고 속이 타오르는 기분도 듭니다. 손은 떨리고, 남자로 태어나서 밖에서는 3번밖에 울지 못하는데 주님 앞에서는 마음이 마음껏 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며 엉엉 울어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죄를 생각하면 가슴을 치고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세게 때렸는지 아프더라고요. 다음날 보니까 시퍼런 먼 자국이 생겼습니다. 어라, 멍이 들었구나. 친구들이랑 싸우다가 생긴 것도 아니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다가 큰 멍 자국이 생긴 것이죠. 보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가슴에 얼마나 큰 멍 자국이 생겼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먹질을 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을 공격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죄로 향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무척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순간이 우리가 죄에 손을 댈 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그 거룩한 주의도를 버리고 주님의 길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죄인의 발자국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픈 것입니다. 멍이 나는 것처럼 아파하는 것이죠. 멍이 나도록 우리를 물며 탄식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관계가 없었다면 하나님과 죄들을 굳이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나올 필요도 없었죠.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길로 들어선 순간 말과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헤아려 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 아니면 아프시게 할까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 사람 햇사람 우리야 장군조차 하지 않는 그 비윤리적인 악행과 그 죄악을 실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지만 그 이후에 주님 불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의 죄악이 빨리 씻겨지기를 간구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회복을 원했던 이유, 주님과의 즐겁고 기뻤던 그 대화 소리를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회개는 죄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만 필요할까요? 회개는 단순히 죄로 막혀있고 꼬인 인생을 좋은 쪽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죄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아픔을 줬는지 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떠나서 성경의 표현에 따라 불륜을 저질렀구나, 음행을 했구나, 그 사실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뒤로하고 죄를 내 삶에 들였을 때 주먹을 치고 탄식하고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그 죄악을 다시 밀어냅니다.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에 내 가슴을 치고 눈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그날의 교회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초등학생 때였을까요? 저의 어머니는 잘못을 하면 항상 매를 드셨습니다. 엉덩이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시퍼런 멍이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만 세상에서 매드는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엄마가 원망스러웠던 때가 있습니다. 멍자국으로 인해 학교에 가면 항상 들썩들썩 해야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차니까 매를 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늘 잘해서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어찌 그리도 계속 부모님의 속을 썩였는지 모릅니다. 성적이나 태도나 기타 다른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랬던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 어머니가 막 가슴을 치셨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나쁜 길로 나아갈 때 가슴을 치고 탄식하며 눈물로 저에게 그렇게 호소하셨습니다. 너 그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떡하냐 하고 슬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슴을 치며 아파야 합니다. 남들이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상함과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영적인 문제, 주님과의 관계 문제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나요? 주님은 내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아라는 그런 근거 없는 확신에 근거하여서 죄악을 내 삶에 계속 채워가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은 정직하지 않은 곳, 정하고 깨끗하지 않은 곳에 머무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피로가 채워질 때는 즐거워하는데 나의 영적인 상태에는 관심이 없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즐거움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다윗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죄악을 지워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랜 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 있어서 잠깐 바람을 쐬러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세차장이 보이더라고요. 부끄럽지만 몇 달 동안 세차를 안 했습니다. 차가 진짜 더러웠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먼지가 씻겨나가는 걸로 만족할 뿐 금요일마다 비가 왔죠. 오늘은 오지 않았는데 시간과 돈을 들여서 세차를 한동안 하지 않아서 차가 진짜 더러웠습니다. 그날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죄와 회개, 씻으심 이런 거 설교를 하는데 정작 내 차는 지저분해가지고 남들 태우기 부끄러워서야 되겠나. 그래서 세차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처음 가는 곳이었어요. 가격은 어떤지 멤버십은 어떤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다가 시간이 많이 걸리면 또 설교 준비를 못하니까 그냥 다음에 하고 싱글로 할게요. 무세차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그러면 절로 가라고 안내해 주더라고요. 저를 그냥 통과시키더라고요. 결제는 다른 곳에서 하나 보다 하고 세차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차량을 건조시켰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직원이 저를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로 직접 찾아 들어갔어요. 그러고선 나 오늘 처음 왔는데 결제를 안 한 것 같은데? 라며
우리가 막 멤버십 때문에 막 복잡하게 얘기하다가 아마 우리 둘 다 빠뜨린 것 같아 라며 솔직하게 얘기해줬어요. 그런데 직원이 있더니 너 세차 끝났어? 라고 물었습니다. 나 돈 안 내고 세차했어. 직원이 말하더라고요. what a blessing. 잘된 일이네. 그냥 가. 황당했습니다. 정말이냐고 나중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더라고요. 아니야. 정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잘 가. 10불 정도밖에 안 되는 세차 금액이었는데 아무런 돈을 내지 않고 제 차를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서 준비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게 되었어요. 값없이 내게 허락된 복음, 십자가, 그리고 그 보혈로 말미암은 깨끗함. 내게 바라시는 건 정직함과 진실함. 10불짜리여서 반응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그렇다면 10불짜리가 아니라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와 복음과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 정도 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 정도입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값은 10불짜리가 아닙니다. 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로 얼룩덜룩해진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에 충분하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에 충분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주님 내가 더럽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구원자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발견한 분이 계신가요? 내 안에 성령님을 도저히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저와 함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분이 계신가요? 주님이 우리 여러분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아시고 오늘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